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43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레졸루션입니다.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고 좀 더 절제하고 금하고 또 어떤 거는 뭐 기대치를 좀 높여서 달성하고 이런 달력약으로 마음을 먹고 출발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잘 됩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2022년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을 잡고 나갈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사야서가 선포된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였는가라고 보면 이사야서 1장 시작할 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계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왕이 이렇게 네 사람이 있었어. 우시야,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렇게 네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 국제 정세는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걸 보시면 왕이 한 사람이 뭐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선지자 세대에 왕이 4번이 바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세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그 부분을 보면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니까 여기가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점령돼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애굽에 있던 이 애굽이 나라를 강세하면서 자꾸 유다를 찾아오니까 이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도 받고 밑에서는 애굽의 공격도 받고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 그러니까 한 BC 739년부터 산헤립 왕, 그러니까 산헤립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는 그 산헤립 왕이 죽었을 때까지를 이사야가 활동한 기간이라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그 산헤립의 왕에 대한 그 전기를 쓴 거 보면은 그래도 산헤립이 죽기 전까지는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라고 짐작을 해서 이 동안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한 58년, 한 60년의 그 선지자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그러자 산헤립이 질 수 없는 나라예요. 비교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거를 이겨내는데 그 산헤립이 지고 나서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돌아가다가 어떤 고국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에서 구테타가 일어났대요. 누가? 산헤립의 왕의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전에서 그 아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산헤립 왕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심한 혼란과 타락과 몰락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지금 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불안한 정세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집트나 다른 외세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그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언급하는 죄가 첫째가 뭐였냐면 우상숭배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상숭배의 죄가 빠질 때 어떻게 되냐? 국가가 쇠퇴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침범을 받고 패망해서 결국은 포로가 되기까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윤리와 사회 정의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는 여러분 바른 윤리가 동반됩니다. 신앙이 바르서지만 바른 윤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질 때는 사회 윤리 또한 폐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 1장에서 39장에는 술 취함, 사치, 부와 권력에 의지해서 교만한 것과 탐욕과 압제와
그 죄를 규탄하는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런 거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후반부에서는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받는 자가 누릴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혼란된 시대에 필요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굉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혼란되고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거 없고 고난당하고 질병당하고 우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 못하고 망하고 닫고 이런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고난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럼 누구인가? 바벨론과 메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인데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원년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고레스 왕 원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또 혼돈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희망이 없는 그런 세대고 절망이고 또한 제2의 선택지가 없는 그런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의 모든 분야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문들이 지금 탁탁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와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위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제2부 시작인 40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포문을 엽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전령자를 보내어 구출 작전을 시작할 것이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하고 또한 쓸쓸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라.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를 향해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다. 위로한다.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그랬지. 민주처럼 잘했다.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은 위로 받으시고 지난날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아닌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첫 해를 시작할 때 첫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약해서,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군세가 약하니까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포로가 되어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우상을 섬겼고 그 타락된 그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일이 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절에 그 중간에 보면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갖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지 기억하세요? 70년입니다. 7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주님은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악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고는 우리 말씀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70년 노역을 하는 대신 사실 노역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어떤 과정이고 그것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러 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이 돌아갈 길인 광야로 여러분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아까 위로받았는데 목사님 또 우리를 광야로 가갖고 우리 보고 광야에 길을 내고 평탄케 어떻게 길을 내고 또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43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광야로 내보지만 그 광야의 생활에서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할 자가 누구이냐 이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광야의 소리는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자, 이사야서에서 광야의 소리에서 광야에 사람을 보내어 소리를 내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광야에 보낸 자가 누구냐?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광야의 소리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와서 외쳐야 됩니까? 그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는 누가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목회자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자,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얘기하면. 근데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교회를 다니니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에 있는 돌멩이도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물어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러 갖고 구원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뜨끔하여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거 뭡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이 당시에 세리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은 부정부패였어요. 거둘 걸 이상을 거둬들이고 욕심을 부리면서 착취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를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냐?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 당시 군인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들어 고발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그리고 네가 받는 금료가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 살고 불법으로 뇌물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먹고 살지 말라는 것이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서 사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윤리와 사회의 정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하나 있는 거 나눠줍니까? 거두지 말아야 될 거 거둡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앞세우고 믿고 살았던 우상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43장 1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아, 여기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전부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연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회복입니다. 회복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죠. 출 바벨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이킬 그 출 바벨론을 앞둔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창조자요 부모요 구속자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자, 여기 기억하지 말라는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지나간 과거는 잊으세요. 시간이 흐르면 잊을 거예요. 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옛날 일, 이 백성들에게 지금 옛날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건 바벨론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출애굽 사건이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영광 속에 취해서 살고 있는데 과거의 영광 속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놓고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프레임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부심을 여러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19절 20절에 다시 얘기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일. 그 새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는 학교를 졸업하고 잡을 얻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그 사건을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 그거를 갖고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분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태우기는 비행기를 탈 때 받았던 잡을 됐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 살아계시다는 그 순간을 맞았던 그 시대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묶여있지 말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해질 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을 과거에 묶어놓고 그냥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우리에게 구속사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땅에 오셨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깨닫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멸망하고 세계를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은 옛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면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슨 새 일을 기대하고 2022년 미래를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새 일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없었던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묻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훌륭하더라도 그 훌륭함을 뛰어넘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요. 그리스도의 초보, 엘리멘터리 티칭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이 뭐냐? 회개. 근데 우리 맨날 회개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것에 매달려 끝내지 못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는 생활을 하지 말기 때문에 완전한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옛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숙한 자 작년의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떠 있어야 하고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눈 멀고 귀 먹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여러분 신약을 내다보기 위한 주제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재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엑소더스입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가장 위대한 새 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 눈 멀고 귀 먹은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을 새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 힘들고 애썼다. 잘했다. 잘 견뎌왔다. 잘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사랑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난 것들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성숙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이루시는 분,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이거는 우리 새삼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 같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백합과 같이 되고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앞에 어떠한 변화와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 사막 같은 인생에 백합화가 피어 여러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삼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눈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면서 그분이 이루시는 새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새로운 2022년의 하루하루의 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새 날이 달력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새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그 새 일을 기대하며 새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